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참된 예배. 오늘은 영적 예배, 같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다들 멀리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참된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새 영,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쵸? 어떤 그냥 절대자,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 가운데,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에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쵸?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게 뭐지?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을 때에도 정말 우리의 온 존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다면 혼자 골방에서 혹은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서 와서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삶을 산다? 네,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순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하래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유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광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남.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전에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초청하신 분이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그에 반응해서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가장 분명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우리의 선언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능하신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가? 생명의 차원이 다르면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생명이어야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의 전 존재를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괄호 쳐놓은 데는요, 킹 제임스 번역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거를 받으실 만한 acceptable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것을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 받으실 만한 그 뜻,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입증해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여러분께서 그 은혜 받으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도 막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눌 내용까지 막 다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번 모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물은 다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거듭난 새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카피하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입증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처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요?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데 주중의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그쵸?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타이프 한번 쳐봤어요. 신앙생활 같이 붙여 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컴퓨터에 치면 아래에 한글이나 이런 거 치면은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딱 그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붙어 써도 빨간 줄이 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따로 띄었으면은 빨간 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띄었어도 빨간 줄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네. 라이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근데 생명도 라이프고 생활도 라이프예요. 우리의 삶도 라이프예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은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실 때 헌물,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물을 가져오셨나요? 근데 여기 헌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제 십자가를 진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진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아니,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영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그래야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도 원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길, 모일 때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예배라는 단어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물론 엎드려 절한다라는 표현은 더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우리 2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그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엎드려 절하다, 땅에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데리고 가면서 자기는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하러 간다. 신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대화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그 샤하라는 히브리어의 역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프로스큐네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큐네오는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향해서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복종을, 순종을 의미하죠.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스큐네오, 뭐뭐를 향하여 입을 맞추다, 엎드려 경배하고 입을 맞추다, 이거를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이에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어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었던 바로 그 죄인 여자입니다. 한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대요. 예수님 앞도 아니에요. 뒤에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정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막 제자들이 비난을 했죠.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것을 깨트려서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치 연봉.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가 입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발에 입 맞췄어요. 막 시몬이 비난하자 집주인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죄가 사해졌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이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여인의 그 태도와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그 태도. 근데 그 태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에서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태도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태도와 행동.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디에서 시작해요? 관계에서 시작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옥합을 깬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면서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깨면은 정말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데 자기가 그 볼 손해를 이 여인이 계산하고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요. 거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까워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대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그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녀의 목적이고 만족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깼어요. 이 옥합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반지경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옥합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야 하는 옥합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옥합이 뭐라고요? 그분은 잘못된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우리의 태도.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쵸? 인색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어쩌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태도, 그거를 깼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 개개인마다 다 잘못된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비춰 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옥합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었어요. 입 맞추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거든요. 자기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예배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예요. 관계. 다른 종교는요, 일단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죠. 아버지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종교의 예배나 기도는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은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그 신을 달래서 그 예배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 찬양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헌금도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 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헌금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 크리스 목사님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반응이에요. 세상으로의 파송도. 누가 갈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내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반응이에요. 모두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근데 이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다가 우리가 막 찬양하면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에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찬양이고 감사고. 할렐루야.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에서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고 표현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요, 관계에서 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왜 그 돈 많은 삼성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겠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근데 그 관계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기뻐.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NIV는 What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What are you see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오병이어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예? 그 12광줄이나 더 막 남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망과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의 대상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었던 기쁨이 뭐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 손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손주 눈빛을 딱 마주쳤는데 손주가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존재 자체가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심령의 그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갈망하는 게 없는데요. 무엇을 갈망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갈망하는 게 없는데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추구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엉뚱한 거를 찾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그쵸?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대요. 근데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르심과 아름다움은 연결되어 있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김덕신 권사님과 노진영 형제님은 이 말씀을 더 특별히, 그쵸? 올해 기도 제목이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것이 정말 예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그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각자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리고 모였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온 존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숙제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갈망하는 게 없다? 그거는 그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승리하는 한 주를 삽니다. 아멘.